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어, 다니엘서가 잘, 연구되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템파교회 이대선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선 장로님은 개근하신 것 같아요. 제일 열심히 참여하셔서 말씀을 참 사모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는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그 긴 다니엘서가 이제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니엘서를 모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긴 여정이었지만은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낙오되지 않고 참여해 주시는 그러한 아, 큰 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에서부터 12장의 예언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다니엘 12장 전체에 대한 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다니엘서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 자들이 어떠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매듭을 짓게 되는데요. 결국은 뭘까요? 해피엔딩이죠. 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론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상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받았습니다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고 예언에 기초한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목숨을 거쳐서 걸어서 이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내려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매듭을 다니엘 12장에서 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때에라는 말이 있죠. 그때라고 하는 말로 접속사로 다니엘 12장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어느 때라는 말입니까? 네,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장절이 나중에 이렇게 에, 정해졌지만은 처음 원문은 이렇게 장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11장과 12장이 직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때의 이 어, 11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뭐 오늘은 특별히 많이 복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북방왕이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이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경배하게 하면서 그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며 또 생존권까지 이제 박탈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끝났죠.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이제 세상의 역사는 이제 마감 시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적극 개입하셔서 이제 악의 세력을 종결짓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에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종말로 치달려가는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군 미가엘. 여러분, 어, 우리는 이 미가엘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속의 세력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들의 운명을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여기 내 민족은 1차적으로는 유대 민족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예, 이건 전반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그 북방왕 교황권이 날치면서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어려운 점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대군 미가엘이 계시다는,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0장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하나님 이 대군 미가엘이 직접 나오지 않으시고 명령을 내려서 미가엘을 통해서 늘 일을 해 오셨어요. 물론 미가엘이 어, 그 사단으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21일 동안 방해를 받아 오지 못할 때, 그때 잠깐 미가엘이 오셔서 그 일을 도와주고 가셨습니다마는, 자, 이제는 이 지구 마지막 부분에는 가브리엘이 오지 않습니다. 대군 미가엘이 오시는 것이죠.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초림하여 이 땅에 마귀와 싸우다가 발꿈치를 다치는 상처도 입으셨죠. 예. 마찬가지로 그분의 백성들도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부상을 입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을 당한 그 백성들을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게 하여 미가엘이 직접 내려오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미가엘에 대한 복습은 너무나도 지난번에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과 동등한가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 호칭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인가?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도 모든 군대를 총통솔하는 그런 통솔자로서 우뚝 서듯이, 예수님은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를 지휘하는 대장이다. 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에 5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서로 비교 연구하면 예수님이 바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실,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천사로 호칭한 예가 있죠.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 얘기하면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끝에 가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적 호칭을 사용할 때가 구약 시대도 있었다.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의 호칭이 다양합니다.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직접 호칭이 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자주 호칭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신, 스피릿으로 이렇게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신로 표현되고 있죠. 루아흐,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미가엘이 되심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증명을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음성이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따 또 부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성경절은 제시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천사장의 소리가 죽은 자들을 깨어 일으킬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시킨다고 하는 당사자로 표현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이 천사장의 소리로서 표현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사장 미가엘은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죠. 더 구체적인 것은 유다서에서 미가엘이 나오죠. 유다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불러갔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9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시키는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말씀 보겠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거 미가엘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지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대단한 환란이죠.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우선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확정된 직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그때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심판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백성은 언제 확정됩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시련과 환난을 통과시켜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누가 시련을 통과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우리 온 우주가 사탄까지도 그리고 우주 거민도 우리들 자신도 분명하게 객관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우주에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은 다 아시지만은 이것을 다 알도록 하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란을 허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시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아시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고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에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 검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가? 그것은 환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한여름에 상록수와 낙엽수가 같은 초록빛을 떼고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시작되고 기온이 떨어지고 추위가 오고 정말 서리가 내리고 칼바람이 불면 달라집니다. 다 파란 상록수 같았는데 낙엽수들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낙엽이 져서 땅에 나둥그러집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다 함께 섞여 있습니다.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사람은 모릅니다.
마지막 환란 때에 이제 이 추위가 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낙엽수와 상록수가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극심한 환란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우리는 에, 가리켜서 야곱의 환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는 어, 오늘 성경절만 제시해 드리지만은 그 다니엘, 계시록 15장에 가서 분명하게 7장을 공부할 때 7장 중에서 두 번째 장서부터 시작하는 야곱의 환란을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야곱의 환란에 굉장히 겁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잠재우시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환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 야곱의 환란은 그때 설명을 드리는데 에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의 환란이 왜 야곱이 이런 환란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존재로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되었을까? 뭐 야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름이 바뀌었죠. 이 환란을 통해서 야복 강가에서 어,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는 자, 기만자, 거짓말쟁이 이러한 나쁜 이름인 이 야곱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씨름을 해주시고 그리고 환도뼈를 쳐서 그의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은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 가운데 마음에 또 육체가 불편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야곱의 그 환란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 정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정말 그의 인생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를 중심해서 이전 야곱과 이후의 야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런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환난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구원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 하늘색 글씨를 보시죠. 그때에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 환란을 견디어 이긴 백성들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대군 미가엘이 와서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죠. 자, 요 부분은 이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는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존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나오죠. 2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우리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살아서 구원받으면 제일 좋겠고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요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자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잠을 죽음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표현하고 있죠. 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아주 사망과 잠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잠 속에 있다는 거죠. 네, 자는 자 중에. 그래서 어,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으로 무식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영혼불멸을 완전히 잘못된 이론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9장 5절에 나오잖아요. 뭐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됐다고 그랬어. 예. 그래서 자는 겁니다. 그저 잠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깨어납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깨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여기 부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대군 미가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깨어 영생을 얻을 자가 있겠다. 의인들의 부활이죠. 그런데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부활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당신의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시차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두 종류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5장 27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악한 자나 구원을 받을 자는 다 28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하죠? 예.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선사업 많이 하고 착한 사람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선하다라는 개념은 윤리적인 선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의 선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또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 악한 일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악한 일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악한 겁니다. 죄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 돕고 예,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시죠? 예.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도 결코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럼 첫째 부활에 관련된 성경절 예,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휴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왕노릇을 하시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뭐죠?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여기 다시 살고 이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부활은 예, 구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하여 부활하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 먼저 first. 예, 우리 먼저 하세요 할 때 first you. 예, 첫째 부활. 자,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죠? 네, 둘째 부활. 20장 5절. 아까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습니다. 네,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네. 첫째 부활에 내가 못 일어났다. 그러면 둘째 부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제 살아서 구원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이제 예수님 우리 당대에 오시지 않으면 잠들어요. 잠드는데 눈을 떠요. 부활의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쫙 눈에 들어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안심해도 됩니다.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첫째 부활이 그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예, 계시록 21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사단이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치고 최종 공격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정말 이 기회가 주어지는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자꾸 세속적으로 이러한 진리와 기별을 자꾸 도외시하고 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 설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래서 첫 열매, 바로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예수님을에게 아주 강하게 붙어 있는 자, 아주 예수쟁이들만 어떻게 될 거예요? 네,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에 의하여 부활하게 되고요. 그 후에 나중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자, 그래서 이 악을 이 세상의 권세, 정세 잡은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예, 멸망하는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부활할 존재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특별부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부활의 종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 다음에 특별부활이 있습니다. 이 특별부활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 오실 때 특별하게 부활을 받아서 볼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예수님을 핍박한 세력,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옷을 찢고 예, 반역을 저지른 이들에게 너희들 내가 구름 타고 올 때 그때 너희도 볼 거야. 그러면 악인들은 천년 후에 부활해야 되는데 이 악인들을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을 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특별부활이죠.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지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그럼 이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이니 뭐 1차적으로 예수님을 창으로 칼로 찍은 로마 군병들이 일어날 거다. 1차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그 찌른 자가 실제적으로 그들이 찔렀지만 그 찌른 자를 명한 존재들을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형 명령 찌르도록 최후 명령을 내렸던 존재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버려버린 예, 사람들 이때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재림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진노에 의해서 다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째 부활에 다시 참여하고 또 유황불로 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부활에 참여하는 이 악인들은 세 번 죽어요. 세 번. 네. 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12장 2절에 보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요건 이제 첫째 부활이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요거는 특별부활과 같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군 미가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함께 부활은 하지만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이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특별부활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네,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예,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이 지혜 있는 자는요. 다니엘 12장 10절에 가면 또 나와요. 다니엘 12장 10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시 말하면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혜란, 진정한 지혜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다니엘서를 깨닫는 자들, 계시록을 깨닫는 자들, 이런 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건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요 지혜 있는 자와 연결시켜 보면은 여러분들만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도록,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격려하고 용기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게 진정한 스타예요, 스타. 여러분, 스타는 무슨 그 영화 배우, 이런 또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스타, 진정한 스타가 아니에요. 그거는 스타의 약자, 그 사람들의 스타의 약자는 뭔지 아세요? 스스로 타락한 자.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스타는 진짜 스타입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는 그러한 정말 특별한 대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단 예언성서 대학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에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고 별같이 빛날 겁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 이곳에 초청해 주세요. 초청하고 이 진리를 꼭 깨달아야 되겠어요. 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처음에 한 70명, 80명 이렇게 들어오더만 지금 40명, 40, 5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아니, 이러한 진리를 놔두고도 왜 안 들으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만은 끝까지 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갔던 분들 다시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게 다니엘서 자체에 나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상급 때문이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놀라운 예언서를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연구하고 끝까지 함께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